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들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제10장입니다. 다니엘 제10장 오늘은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려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와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와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르되 내가 얼굴을 향해 이야기하고 말문이 막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손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힘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임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다니엘 10장 말씀에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오랜 후의 일이지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환난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상태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8절과 9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내 몸에 힘이 다 빠졌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 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엎드려져서 정신이 없이 있는 거죠.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16절과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아멘. 아멘. 16절과 17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힘이 없어졌다. 힘이 쫙 빠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호흡이 남지 않을 만큼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쫙 빠지게 되고 말문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신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위압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어마어마한 이런 환상, 이런 신적인 그런 존재 앞에서 느껴지는 그런 경외감 때문에 또는 이런 중압감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그 불을 봤을 때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그 옷깃을 보고 성전에 드리워진 여호와의 옷깃을 보고도 나는 망하게 됐다라고 할 만큼 엎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위압감이 느껴지는 경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빛도 다 썩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16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이유는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자기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환난의 때, 마지막 당하게 될 그 환난의 때의 모습을 보니까 그 환상이 너무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힘이 쫙 빠져났다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때로는 힘을 잃고 기진하여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도저히 힘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 지쳐서 힘이 쫙 빠지고 말문이 막히고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죠.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자기의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그 일들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현 앞에서 이렇게 힘이 막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1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 말씀에도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은총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겸손, 겸비함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환상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을 했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특징을 보면 저들은 다 하나님께서 참 겸손하고 겸비하였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하면 거기도 그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겠다 그러죠. 더 큰 은혜.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하시죠.
2절과 3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일회 동안 애통해하고 또 좋은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금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는 이런 심정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날로부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죠. 기도할 때 겸손하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죠.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첫날부터 기도를 하기 전에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써요.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같이 보죠.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날부터 네가 이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하는 날이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했어요.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작심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 말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다니엘에게 그 응답이 온 것,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실현이 되고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21일 후에 됐다는 거죠. 21일 후에. 21일 후에 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왕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자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 마귀가 자꾸 막으려고 하고 응답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당장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동안 마귀가 막 막기도 하고 막 방해를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실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어요. 기도하는 첫날부터 아니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다만 그 기도가 응답이 돼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고 정말 힘을 잃어서 쓰러져 있는 이 다니엘이 다시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힘을 얻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다시 한번 힘이 나서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절과 16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각각 만져주시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지쳐서 지금 쓰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이 다니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아름다운 빛이 막 썩은 듯하게 그렇게 되어버린 다니엘에게 한 손이 있어 그를 어루만진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무릎과 발을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주었다.
일으켜줍니다. 16절 말씀에도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지니까 입이 열려서 알문이 열리게 되고, 또 1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만져주니까 강건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있는, 살 소망조차 잃어버린 엘리야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죠. 자고 있는 걸 어루만지고, 떡 먹고 물 마시고 또 쓰러져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또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죠. 그럴 때 자고 있던 엘리야가 일어나게 되죠.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땅에 침을 뱉고 그 침을 뱉은 것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만져줬어요. 눈에 그 흙을 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지 못하니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 눈이 열리게 됐다. 그 주님의 손길이 다이니까 남에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내 생애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주님의 손길이 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지 않고 그를 어루만질 수 있어요.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집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니까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의 손이시지. 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창조의 손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요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손길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죠.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손길을 이렇게 내밀고 아담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마주쳐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끝과 아담의 손끝이 만나는 곳에 생명이 나타났어요. 흙덩어리였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피곤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저는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 보면 그의 기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기초 우리를 덮어줄 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닿게 될 때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우리 얼마나 참 지쳐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며 회복의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회복의 놀라운 역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이르되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19절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인자의 이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들을 때 힘이 났다는 거예요. 강건해지게 되었다.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말 한마디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죠. 힘들어하는데 사람이 해주는 말 한마디에도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막 일어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요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인간의 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는데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러니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건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진정한 힘은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정말 힘을 얻는 건요 세상에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잠을 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의 소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아모스 시대의 기갈이 나오죠. 아모스 시대의 기근과 갈증의 그 목마름의 시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기근과 목마름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기갈하게 돼 있다. 기근에 허덕이고 목마름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없어 우리 영혼은 기갈에 빠지게 돼 있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가야 할 비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그 안에 있죠.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비전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들을 때 지쳐있던 영혼, 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고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가야 할 목표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정말 오늘 다니엘의 이 표현처럼 말문이 막히고 힘이 쫙 빠져버리는 그런 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을 때, 구원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게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소성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고 지쳐있던 우리 성도들, 지난 1년 동안 우리 영혼을 정말 피곤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너무 지쳐하고 그 환상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힘이 빠져버리고 말문도 막히고 엎드려 쓰러져 있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가 강건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피곤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므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오늘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므로 사랑하는 종들이 다 일어나 힘을 얻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크고 작은 질병과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올해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케 하시는 이 귀한 손길과 말씀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로 오신 우리 하나님 유명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정도를 주의 정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우리 손에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예산을 전하되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주옵소서. 하나님을 지키시고 숨이 막힐 정도로 말도 다 시집하여 있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께서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자와 같이 지금